선비들은 맞절이 있듯이 그때의 보아스가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해보세요. 이 축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씩 이렇게 마스크 안에 입고 있지만 눈 인사라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인사 나누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해마다 7월이 되게 되면 농부들이 더 이상 이제 한숨을 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보릿고기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이제 6월 보리가 패기 시작하고 보리 수확을 할 때까지 춘궁기라 그래죠. 보릿고기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배고픈 서러움,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큰 서러움은 배고픈 서러움입니다. 배고픈 서러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요즘 아이들은 전설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왜 못 먹냐고, 왜 굶냐고, 마트에 가게 되면 고기도 많고 과일도 많고 빵도 많은데 이제 이딴 소리를 한다 그러죠, 그지요? 그게 지금 시대적인 풍성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굶주림이 뭔지 모릅니다만은 오죽했으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얼마 전에 북한 땅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만은 배고픈 것, 혹시 보릿고기 경험해 보시면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잘 사셨네. 저는 그 보릿고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이제 한 해를 견뎌내는 건 쉽지 않지만은 특별히 1월부터 이제 보리 씨앗을 뿌리고 또 보리 수확할 때까지는 정말 배고픈 시절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조상들이 보리지만은 수확을 내서 뭐 장염이 갚아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밥에 된장 비벼서 풋고추에 배불리 원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거, 돌아서면 배 꺼진다 할지라도 원 없이 처자식과 더불어서 한 상에 둘러앉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해 동안 중에 절반을 지나면서 보리밥이지만 실컷 먹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때에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한 것이 7월 첫째 주일날 맥추절로 구별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물론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맥추절을 구별해 드리는 것은 추수감사절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에 시작됐듯이 맥추감사라는 이 절기는 우리나라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지극히 한국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성경의 역사의 그 기원을 보게 되면 구약 히브리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살이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 유대인의 해방절이죠. 그로부터 7주가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서 첫 곡식을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초실절, 실칠절이라고 하죠.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는 이제 거둬들인다고 해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세 번의 절기는 유대인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77절이라는 초실절로 하는 맥추절에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다음 읽어보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77절을 지킵니다 라고 하셨고 11절 말씀에 이 당신들은 주와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의 아들과 딸과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그리고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감사가 아니라 이웃들, 종들과 더불어서 객과 고아와 가부들, 심지어는 떠돌이라 할지라도 지금 말하면 노숙자라는 것이죠. 이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 예배를 드려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입니다.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할 건데 이 절기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에 따라 믿음대로 은혜에 따라서 절기 예물을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6장 16절 이때 모든 남자들은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고 당신들의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뭘 따라서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자이든 타이든 강요이든 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든지 간에 맥주를 감사 봉투를 받으셨고 얼마를 준비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대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그 부자들이 금화를 땡그랑하고 헌금하며 넣는 것보다도 과부의 2렙돈을 더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은 예물을 받으실 때에 흠없고 순전한 것으로 받기를 원하시죠. 빌어먹은 것이나 또 장애를 가진 것이나 여러 가지 흠이 있고 상처 있는 것은 예물로 받지 않습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드리고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은 준비한 그 마음에 생각한 것들 절반을 감추었다는, 성령을 속였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 초대교회의 시범케이스의 심판이 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77절 초실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그런 약속, 말씀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이제 기록한 것이 이 계약서죠. 우리가 뭐 누군가 거래를 할 때에 말로 주고받는 것, 법적인 효력이 없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또 약속을 하는 것을 가지고 공증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언약,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유대 사회가 점점 커지게 되고 조직이 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율법이라는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막 얽어매놓고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근데 너는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해다고, 이런 약속이라는 것이 율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도록 하는 이런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수여받은 이 언약이, 이 약속이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이 때를 기념해서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날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 말씀 19절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며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너를 아내로 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줘? 너와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내가 너와 결혼을 하겠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더 친근하게 남편과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내로 맞이해주고 인정해주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주는 이 부부 사이에는 어떤가 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혹시 부부 사이가 좀 시원찮은 분들, 아이고 나는 하나님 싫어요 이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신랑이십니다. 영원한 신랑이 되게 되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의 신부가 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종말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런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남편이라고 하셨는데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뭐가 될 것이다? 남편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친히 남편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온 세상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그분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나는 너의 뭐다? 남편이다. 오늘 우리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너는 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신부로서 영원한 신랑과 이런 결혼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기념하면서 77절 맥주절이 되게 되면 룻기서를 읽습니다. 룻기서를 읽고 룻기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승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다시 생각하고 기념하고 그런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거기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는 너의 남편, 나는 너와 결혼했다라는 이런 말씀, 오늘 무엇보다도 맥주절을 맞이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신랑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는 너의 영원한 신랑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아멘.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잖아요. 이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과거에 보릿고개를 지나는 동안에 정말 굶주려 헐벗은 가운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황달에 들고 부항에 들고 몸이 퉁퉁 붓고 잘 먹어서 좀 몸이 붓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에도 못 먹어서 몸이 부어요. 뭐 아이들 배가 보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수박 한 덩을 넣은 것처럼 이렇게 배가 또 퉁퉁 붓고 또 불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름을 지나기 전에 더 이상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서 보리밥이지만은 우리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배불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구별해 드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상반기를 지난 동안에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그것을 따져보자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지, 봉투 준다고 해서 헌금 뭐 그냥 빌어먹은 거 대충 던진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런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게 되면 오히려 드리지 않는 것보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부의 2렙돈처럼 드린다면 주님을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어떻게 감사의 표시를 드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절기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갔는데 고민해 보니까 절기 때는 교회에서도 떡을 내줬는데 어려운 시대에 떡도 못 해주고 어쩌노. 저 놓치고 군사님들 다 놓치고 다 놓쳐버렸어.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음에는 다음 주에 떡 좀 하도록 하십시다. 군사님 회장님 어디 계시죠?
하세요? 근데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맨날 먹는 떡 좋지만은 그거보다 좀 낫게 헤어져서 왜 이런 맥주절에는 우리끼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를 할지라도 또 노숙자를 할지라도 이웃들과 더불어 남정과 여정과 온 식구들이 또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눔의 축제가 기쁨을 나누는 축제, 하나님의 감사를 나눔의 축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목장에서도 나누고 또 이웃들을 나누게 해서 우리 장로님 좀 지원을 많이 하셔서 다음 주에 푸짐하게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나눔의 축제 잔치 한번 하십시다. 거기다가 맥주 감사 소리교회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멋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게 되면 다음 주에 내가 떡값을 내가 감사의 표시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얼마든지 환영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물질로 표시해 주게 되면 이웃과 나눔의 복 있는 잔치로 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짧은 본문이죠. 룻기 전체 다 해봐야 3장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오미와 룻의 현실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으며 가장 비참한 지경에 놓인 자들이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었느냐. 오늘 여러분 결론을 내리자면 인생 역전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축복해 붙으세요. 당신의 인생 역전의 기회입니다. 네. 자기 가슴에 손을 모으고 내 인생의 역전의 찬스다. 룻의 시어머니와 나오미의 형편은 어떻게 했느냐, 이 형편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기럯과 말료디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압 땅에 이민을 간 10년 세월 동안에 있었던 일은 잘 먹고 잘 살았느냐, 모압은 점점 힘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베들레헴 고향 땅 베들레헴에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을 주셔가지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나옴이라는 기쁨이라는 나옴이라는 이런 뜻이 원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남편 엘리멜렉을 앞서 보내고 두 아들마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10년 세월 지는 동안에 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뜻이, 그런 소망, 꿈이 다 사라져 버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고향 동네 사람들에게 한 말이, 내가 나오미, 네가 정말 나오미냐라고 물었을 때에 10년 세월 동안에 동네 사람들이 시끌벅적 달려 나와서 나오미를 보는데 나오미의 얼굴이 나오미였어요, 아니었어요? 10년 전에 10년 동안 이 사람 봅시다. 박상 늙었네, 폭상 늙었네, 고생 많이 했겠네, 이런 모습이 보여주게 된 거예요. 나오미 자신도 알았어요. 내가 나오미로, 기쁨이라는 이름이 뜻을 가진 나오미였지만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마라라는 말은 뭔 말이죠?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뜻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기쁨을 다 잃어버린 30년 세월 동안 죽음이 왔죠. 가난이 왔죠. 기근이 왔죠. 그에게는 절망 중에 절망이 더 깊어졌죠. 더구나 두 아들을 결혼해서 모압의 여자를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이 며느리가 청상의 과부가 되게 된 것. 새 과부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과부를, 지금은 좀 달라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은 미망이라고 합니다만은 과거에는 과부를 그래서 인간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특히 구약 백성들이 그랬죠. 그 주변의 사람들 마찬가지였고, 이런 가운데 이 객지에서 10년 지난 동안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라는 현장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고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지만은 잃어버린 10년처럼 절망은 더 깊어지게 되고 기근 힘든 일은 경제적인 여름은 더 많아지게 되고 인격적으로는 파괴되게 되고 또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지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시선들을 시선하여 온갖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더구나 죽음이라는 남편의 죽음, 두 아들의 죽음, 이 죽음이라는 깊은 절망 속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런 현장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오늘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움의 인생의 골짜기, 고통스러운 골짜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역전의 인생 역전의 찬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고향 땅에 이 북년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올 채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두 며느리예요. 모압 여인 이스라엘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 모압 여인을 며느리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자기도 혼자도 벅찬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돌아가고 루시라는 이 효성이 지극한 대명사 며느리가 뭐라고 그랬는가? 룻기 1장 16절 말씀만 보세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 찾아옵니다. 나더러 어머님을 곁을 떠나가라.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는 강요를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려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시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교례가 내 교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께서 숨고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여인은 결국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곧 베들레헴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재산을 가득 챙겨서 떠났는데 텅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장 21절의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따라 보십시오. 잃어버린 10년.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를 따라 행복할 줄 알았지만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평생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세월을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나오미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오미의 처지를 혀를 찰을지 모르지만은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침 때가 밀추수하는 때였습니다. 우리말로 보리수확하는 때. 그래서 며느리 룻은 눈만 뜨면 이제 추수하는 밀밭으로 나가서 추수꾼의 뒤를 따르면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 줍기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부 예배는 들어 계시네. 그 호남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이에요. 뭐 서울도 오셨거나. 서울에서 왔니? 아니 수업 2시간 하고 이삭 줍기 하러 가는 게 공부였어요. 네? 점심 도시락 까먹고 그 다음에 오후 가는 게 뭐였어요? 이삭 줍는 게 공부였다니까. 보리삭은 주스면요 으스러져. 근데 박 장로님 미리삭은 잘 주오지 않으세요? 미리 쓰는 게 낫지. 그런데 제가 할 때에도 그 보리삭 주스가는 게 숙제요. 다른 것이 없어. 그럼 숙제를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집에 보리 이제 타작하려고 걷어놓은 것다가 잘라가지고 가져가. 그렇게 해서 하여튼 구휼미를 쓰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굶주린 사람들, 백성들을 먹이고 했는데 주인이 이 사악을 흘리지 않습니다. 알뜰알뜰 챙겨서 그 밀리삭, 보리삭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하죠. 이삭 줄 것이 없어요. 어떤 지독한 주인이 밭에 가게 되면 이삭 줄 게 없어.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룻이 이른 아침부터
이 타작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주어도 하루 종일 주어도 고부간에 먹을 양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삭을 주어 본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밀밭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하기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이렇게 수확하는 그곳으로 밭으로 오게 된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룻의 우연은 우연일까요? 룻의 우연은 정말 따라 한번 해보세요. 룻의 우연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이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세상은 우연, 인연 이런 여러 말을 쓰지만은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룻이 모함 여인으로서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그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엘리멜렉과는 집안간이었고 나오미 룻의 기업을 물을 자였습니다.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 형제 가운데 있었는데 한 여인이 맏아들에게 장가를 시집을 갔습니다. 아기 없이 그 아이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 아들에게 다 들어갔습니다. 사도계를 질문했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럼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 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주 묘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부활 후의 세계도 몰라서 하는 무식한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이 한 여인은 누구 집에 시집을 가게 되면 반드시 그 후손을 번성시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 사건을 보게 되면 이 다말은 유다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부정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느냐? 여인의 수치를 벗는 것은 그 집안의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형이 죽으면 자식이 계를 잇지 못하면 동생이 들어가는 것이 그들은 결혼 풍습이었어요.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는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기준을 잣대로 보게 되면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성경의 민족은 돌상놈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문화적인 상황을 전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엘리멜렉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1순위인데 0순위가 하나 더 있었죠. 그죠? 이 사람이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 해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보아스의 집은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에서 얼마의 거리에 자기의 밭이 떨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거리가 떨어져 있고 또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낯가리 옆에서 밤을 새워 잠을 청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 못했는데 제가 인도를 여행하는 중에 가다 보니까 그 길을 치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들판에 동네가 없어요. 들판에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허술한 천막을 치고 천막도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천막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 걸 봤습니다. 햇빛 사이에서 막. 그래서 그때 함께 영위했던 우리 허경 집사님과 김문정 권사님에게 물어봤죠. 저 사람 좀 뭐하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땡빛에 텐트를 치고 고생을 하느냐. 물론 인도라는 나라는 불가촉 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또 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배경이 뭔가 하면 인도의 어떤 추수 때가 되게 되면 집시들이 50명, 100명씩 한 가족 단위로 떼를 이루어서 이동한대. 여기 지역의 추수가 끝나게 되면 다음 지역에 추수를 하게 되고 다음 지역에 또 수확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 주간으로 이렇게 한다는 걸 모습을 보면서
룻기서에 나타나는 베들레헴에서부터 보아스의 들녘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지만 거기 수확하는 농부들은, 일꾼들은 그렇게 집을 떠나서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낯가리 옆에서 잠을 자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게 되고 그림을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처음 만났지만은 룻을 이미 알고 있었죠. 2장 8절로 9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지금 종일 이삭을 주어도 시어머니 며느리 두 고부가 먹고 살기에 부족한 양식인데 매일매일 이 들녘으로 이삭 주러 나와야 되는데,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든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리고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모함 여인이라고 해서 인격적으로 빙긋대오지 말고, 세상 말로 희약까지 하지 말고 잘 대접해주고 적당하게 그냥 이삭을 흘려라. 목식을 베다가 흘려주게 되면 그 모함 여인 룻이 효성이 지직한 룻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룻이 그날 얼마나 많은 풍성한 것을 이삭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룻을 위해서 이삭을 일부러 흘러놓으라고 말해놓을 뿐만 아니라 이 2장 12절 말씀만 보세요. 대기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뭐하러 왔으니?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날개 밑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나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날 많은 곡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배려에 의해서 일꾼들과 보아스와 더불어 해서 볶은 곡식, 지금 우리는 말하면 이제 참도 먹고 또 일할 일터에 들녘에 또 점심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함께 먹으면서 보아스가 남은 음식을 룻에게 다 싸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이 이삭 주는 보자기를 펼쳐줬을 때에 나오미가 어떻게 눈이 휘두르, 이게 뭔 일이고? 그랬을 때에 룻이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너의 시아버지 너의 남편의 기업 물을 자가 있다. 보아스라는 이 어른은 너의 기업을 물을 자야. 네가 그 보아스의 품으로 들어가서 보아스로부터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이것이 뭐죠? 나오미와 룻에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받아줘야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오미와 룻이 작전을 세웠어. 근데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나오미가 무슨 작당을 했을까? 무슨 작당을 했죠? 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보아스는 흡족한 마음으로 낯가리 곁으로 가서 뭐 했다? 누웠다, 밤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때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고서 뭐죠? 누웠다.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는 것은 그들이 입는 옷은 밤에는 이제 이불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아스가 이불을 덮고 이렇게 있는데 살며시 룻이 그 발치로 들어가서 자기 몸을 들이밀었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도로 모랄로 우리가 봤을 때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부정한 행위입니다. 부정한 중에 창녀나 할 수 있는 짓거리다, 그 말입니다. 왜 나오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물론 율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라는 확실히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까지 기업을 이어가야 됐을까? 나오면 룻의 상황은 절박한 상황이에요. 굶어 죽어요. 죽음과 가난과 기근과 고통과 절망, 또 과부로서 당하는 여러 가지 수모, 모함 여인이라는 이런 비인격적인 짐승보다 못한 이런 대우, 이런 것에서부터 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부터 당하는 온갖 불이익과 온갖 수치와 온갖 저주스러운 이런 모든 상황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나오미와 룻의 상황은 보아스라는 이 큰 어른이 품어주기만 하게 되면 자기 인생은 역전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그날 밤에 자기 발치를 밀고 들어왔던 룻을 보아스가 발로 차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룻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은 죽음입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돌팔매질 당해서 명예살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던 가련하고 불쌍한 깊은 절망 속에서 희망이 끊이라는 전혀 없는, 어디에도 희망의 동아줄, 썩은 동아줄 줄 수도 없는 이런 불쌍한 두 고부가 선택한 것은 오직 이것밖에 없었어. 보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룻을 품어주고 그 수치를 가려주며 오늘 밤 너와 나와 있었던 일을 절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새벽에 오기 전에 돌려보내고, 그리고 엘리멜렉에게는 너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내가 1순위인데 영순위가 있다. 그에 가서 그의 의사를 물어보고 난 후에 그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영순위 있는 사람이 자기 권리를 포기했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룻의 인생에서 뭐예요? 역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가난도 고통도 죽음도 절망도 슬픔도 탄식도 이런 모든 수치도 모욕도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에서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조상이 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찌 우연이었을까?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버림당하여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나는 너와 결혼해, 나는 너희 남편이야,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 신랑이야, 너는 나의 영원한 신부야, 그렇게 우리를 맞이해 주셨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게 돼. 그 역전의 용사 중에 아마 가장 은혜를 입은 역전의 용사가 진 목사일 수도 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저가 아니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역전의 기회입니다. 누구를 만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되고, 그리고 하늘 영광 보호자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죽음과 고난과 시련과 인간의 이 비격적인 모독과 수치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되어 버리는 이런 놀라운 기회, 이 축복이 지금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7.7절 맥주절에 여러분에게 지금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영원한 신부가 내 부정한 것 알아. 내가 잃어버린 모든 세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가 없는 내 인생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 남편이 될 거야, 내가 너와 결혼할 거야, 그때 너는 나를 주로 할 거야.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신부로, 우리 신랑으로서, 나는 영원한 신랑으로서 너를 신부로 맞이하겠다는 이 신부의 감격,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찾는 이 신부의 축복. 여러분, 만왕의 왕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
신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여러분 중에 오늘 가시다가 저보고 신부 삼아주세요 해보세요. 택도 없다. 아무리 미인을 서상물로 한도라고 갖다 놔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 내놔도 쓸모없고 쓸데없는 이런 저 같은 죄인을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신부라는 거, 이 신부라는 거잖아요. 다윗의 고조가 됐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던 룻.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나오면서 룻기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그들 중에, 그들 속에 룻이라는 한 여인이, 그 에피소드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주님, 이 신부라는 감사가 있잖아요. 신부는 결혼할 때에 지참금을 가져갑니다. 지참금이 없는 신부는 신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룻은 지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보아스는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아내로. 물론 룻의 평소의 삶이 뒷받침을 했겠습니다마는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상황, 그래서 룻의 모든 상황을 다 끝내버리고 만 것이죠. 잃어버린 10년의 세월, 내 생애에 잃어버린 모든 순간들, 오늘 한순간에 되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더 이상 인생의 괴로운 사망의 훔치면 골짜기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우리가 주님의 발치에 들어왔을 때에 내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주님의 발치에 들어왔을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가리워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신부로서 우리를 선언해 주신 주님, 여러분이 신랑 예수님께 나올 때에 그 지참금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무엇이 지참금입니까? 그것은 감사합니다. 감사. 뭐예요? 감사. 한번 해보세요. 주님, 신부 삼아주신 것 감사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아내 삼아준 것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내 소리, 어떻게 편안하게 앉아서 입으로, 부정한 입술로 막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된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감격이나 감사가 없이 설 수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에 걸맞는 지참금을 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봉투에 얼마 든 것 그걸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사해. 정말 주님 은혜 감사. 하나하나 10가지, 100가지 감사, 1000가지, 10,000가지 감사. 내 생활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를 아내 삼아주시고 나를 신부 삼아주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세리보다 못한 죄인이지만은 종아 아니야, 너는 나의 신부야. 가슴에 손을 모아 보십시오. 오늘 그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지참금마저도 없어요. 그런데도 탓하지 아니하시고 감사의 지참금으로 나아가는 룻을 품에 안은 것처럼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감사와 감격의 믿음의 열매 지참금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저들의 때 묻은 옷을 갈아입히시며 저들의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허물을 가리워주시고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로 맞이하시옵소서. 이 놀라운 신부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거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임하시죠.